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제 65조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여주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고 십계명 돌판을 주고서 너희들 율법 잘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예 율법은 말씀도 없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이 누구죠?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부터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어라 그런 거예요. 타락하자마자 십계명 지켜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라. 그 방법이 뭐냐? 제단의 피예요. 번제단의 피. 그거를 아담이 붙잡고 아벨이 붙잡고 또 그것을 노아가 붙잡고 아브라함이 붙잡고 이제 붙잡은 거고 나중에 유월절 피로 붙잡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피 붙잡아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는 거지 율법이 아니다. 그것부터 가르쳐줬죠. 근데 사단은 그 예수의 피 요것만 또 희미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피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너희가 경건해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렇게 변질시키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 같아도 사단이 와서 자꾸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하고 율법이나 종교로 내가 경건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뭘 이루어야 될 것처럼 그를 속여요. 그래서 바로 가인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실패를 하게 만들고 노아 시대 네피림 우상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까지 세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 피를 바른 것이 얼마 전인데 바로 광야에서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물로 씻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안 읽었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사단이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더니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시비를 거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사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라 이거에 돼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이 물로 씻는 것 때문에 시비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조상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이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라 이거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고르반 제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르반 지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고르반 지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지켜라. 고르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돈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고르반 대신 뭐라고 외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다 그러죠. 에바다. 오늘 본문 그 34절에 보면 에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 인생이 이 죄와 저주와 사단 때문에 벙어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에바다 풀려라. 저 율법주의자들은 고르반 그래가지고 묶어매는데 예수님은 에바다 해서 풀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자꾸 멜라고 그러고 짐을 지우고 예수님은 거기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려고 오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르반이냐 아니면 에바다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이런 것이 왜 생겼냐? 왜 이렇게 생겼냐?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린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북쪽의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도 만만치 않고 남쪽은 북쪽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고 제사를 빼먹지 않고 절기를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절기 지키는 것 예배드리러 온 것 내게 큰 짐이다.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래가지고 북쪽은 우상 숭배하고 남쪽은 예배 잘 드리고 성전에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형식과 외식이에요. 결국 다 망한다고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망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절기도 잘 지켰는데 왜 망했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요.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 이 토라 이거를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안 지켜서 그랬다. 그러니까 앞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걸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세부 사항을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만드냐면 그걸 우리가 미시나라고 말하는데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심지어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느냐 이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법을 무려 몇 가지 만든지 아세요? 39가지 만듭니다. 39가지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이냐, 예수 잘 믿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하나님 왜 진노하셨느냐, 잘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39가지 만드는데 심지어 39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요. 매듭을 묶지 말고 묶어진 매듭 풀지 말고 흰 불은 끄지 말고 꺼진 불은 피지 말고 바느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글자도 2글자 이상 쓰지 말아야 되고 무게도 어느 정도 무게의 물건만 옮겨야 돼요. 이걸 39가지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미시나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오경은 요만한데
미시나 그걸 잘 지켜야 되겠다는 이미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손 닦는 문제도 그렇고 고르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무슨 책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유대인의 교육법 그래가지고 탈무드 그럼 책이 요만하잖아요. 책이 25수레분이래요.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고 율법을, 성경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킬까 하고 이걸 갖고 연구를 해서 쓴 게 미시나, 그걸 또 해석해서 쓴 게 탈무드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어깨에다 무거운 짐으로 지웠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는 그거 하나를 못 말하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고 성전에서 제사, 절기 다 지내는데 문제는 그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생명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걸 알지 못하고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기는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 마당만 밟고 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율법을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붙잡았다. 예?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황이나 이런 사제들이 왜 권력을 누리냐면요. 절대 권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안전하고 여러분에게 율법으로다가 교회를 이제 움직인다면 여러분, 저한테는 엄청난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무슨 잘못한 거 있으면요. 예를 들어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나왔다 죄를 짓고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 그런데 3일 금식해. 이틀 금식해. 일주일 금식해. 그러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 하면요. 목회자는요. 엄청난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율법,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네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예? 너 금식기도 며칠 해. 이게 종교거든요. 뭐 하면 죄 지면 망한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럼 주일 범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11조 해야 된다. 이게 다 율법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그건 종교 지도자가 판단해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러시겠어요? 그건 제가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이나 종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대한 권력이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없이 깨끗하면 바르게 판단할 텐데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창세기 3장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이 생기니까 절대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가톨릭의 교황의 타락이에요. 교황은 파문권이라는 게 있어요. 파문이 뭐냐면 그냥 기독교에서 내쫓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니 4세라고 독일의 엄청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다고요. 눈 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교황에게 있으니까 교황청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고르반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선한 의지에서 만든 거예요. 왜 고르반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먹을 걸 며칠 굶기면요. 성경에서 엄격한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못지않게 엄격한 법 중에 하나가 부모 문제. 불효하면 돌로 던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부모를 굶겨? 돌에 맞아 죽지. 그러니까 가난해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 못하는 사람이 돌에 안 맞아 죽으려면 제사장에게 와서 돈을 조금 내고서 고르반의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너 부모 공경하는 거 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고르반이.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서 제대로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돌에 안 맞아대니까.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와서 제사장에 돈만 주면 부모한테 섬겨야 될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부모 모시는 게 아까우니까 그냥 고르반 바쳐버리고 의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가 아니라 돈 있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바치기만 하면 이 벌이 면제되니까, 그러니까 뭐 면벌부가 중세만 있던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중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 비리를 아시는 걸 오늘 본문에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버리고 고르반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율법이 되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이 거룩한 척 했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알맹이가 빠진 생명이 없는 열심과 경건은 뭐예요? 외식과 형식과 껍데기뿐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그 안에 뭐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 몇백 명이 그냥 웅장하게 찬송을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예배예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헤롯이 건축가입니다. 대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맘먹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만 해도 46년 졌는데 그게 무려 한 70년, 80년 걸려진 성전이니까 규모가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지금 딸랑 남아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일부러 그걸 남겨놨대요. 얼마나 이게 잔인하게 했는지 나중에 기억해라 그러면서 서쪽 벽만 지금 남겨놨는데, 여러분, 그 헤롯의 성전이 엄청나죠? 엄청난 그 성전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껍데기예요. 지금도 생명 없는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닦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탄다. 우리 지금도 무당들도요, 부정 안 탈라고, 예?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당들도. 그래서 새벽 3시에 그것도 뜨뜻한 물로 하면 큰일 난대요. 귀신이 노한대요.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부정 안 탈라고 새벽 3시에 찬물로 목욕을 한답니다. 예? 부정 안 탈라고. 유대인들도요, 종교는 비슷해요. 이 사람들도 부정 타지 말라고 손을 닦아요. 어디 갔다, 시장 같은 데 갔다 하면 닦아야 돼. 발육목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닦는데 이 정결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손을 안 닦고 밥 먹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흔했냐면요, 그 예수님이 참석했던 가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다, 6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손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 닦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정결 예법에 물로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정결하는 물로 씻는 건 누구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했던 거죠. 예수의 피를 상징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피는 다 잊어버리고 물로 깨끗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물로 어떻게 죄를 씻냐? 너희가 밖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 그게 아니라 너희 속에 죄가 세상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너희 속에는 죄를 씻으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밖에서 들어오는 그 부정한 그게 문제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본문 18절에 18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 타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너희가 더러운 것이 너무에 들어와도 뒤로 나간다. 아무리 너희가 깨끗하게 음식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안 닦고 먹어서 뒤로 나가건 끝인데, 중요한 것은 뭐래요?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너희 속에서 나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그거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눈먼 자들아,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속을 깨끗해야 밖은 깨끗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외식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래요. 이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이 겉으로 아주 경건한 척하고 말씀도 잘 외우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한 번 욕하는 것도 없고 막 예? 그렇게 아무리 한 번 죄도 안 짓고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욕도 안 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뭐래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왜? 그 속에 악한 것이다. 악한 생각들, 음란, 거짓, 광패, 교만 다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이거를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 속에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저주에 잡혀가지고 망하는데 예? 이게 물로 깨끗하게 될 거냐?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율법을 너희는 이렇게 줄 지켜야 되고 예배 잘 지켜야 되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깨끗한 척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떠나서 누구한테 가십니까? 죄인들, 이방인들, 예? 장애자들, 눈먼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경건하거나 우리의 수준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공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 구약이 율법인지 알지만 구약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주기 이전부터 하나님 복음을 말했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6월절 피 발라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출애굽한 것이 은혜입니까? 나의 경건입니까? 노뱀 쳐다보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행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너희 행위로는 안 돼. 예수의 피 붙잡아야 돼. 방주에 들어가야 살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살아. 6월절 피 발라야 살아. 노뱀 쳐다봐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해? 예수는 싹 잊어버리고 입으로만 경건한 척하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계명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훈을 가르친대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한 척은 하지만 입술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날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2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거기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말이래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 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인데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계, 외식에 빠져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29장 그 뒤에 18절에 보면 이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을 미리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교만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맹인들, 소경들, 안진뱅이, 뭉둥병자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리라. 예? 미리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사야서 29장에 미리 얘기했어요. 너희가 겉으로만 절기 지키고 성전에 나와서 그냥 성가대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너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좀 해봐라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성가다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과 예배였지만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와도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 혼자 경건한 척하고 자기 혼자 구원 다 받는 줄 알고 교만하게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예? 너희가 입술로 나를 찾는 마음은 멀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겸손한 자, 갈급한 영혼. 예? 그 사람들이 오늘 기뻐할 거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뭐예요? 수로보니에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예? 귀머거리 말 못하는 이 이상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 나옵니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이방 여자예요.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데 이방인들은 죄인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 부정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메시아신데 그는 오히려 약한 자, 부정한 자,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오히려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승질나가지고 아니 날 보러 개라고요? 예? 일어나가지고 알았습니다. 나 딴 데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이 여자 뭐라 그래? 맞습니다. 예? 자기 이방 사람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내가 저주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여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정말 예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을 꺾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이 얼마나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 저희 교회도 나왔던 분 계시고 우리가 주변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이건 뭐 약도 없어요. 그냥 혼자 엉엉 웁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귀신이 쭈그러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지독한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분장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고쳐도 고칠 수. 이건 뭐 보여야 무슨 MRI 찍어보든지 뭐.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자기 딸이 고통받는 걸 아니까 그걸 해결할 자, 이 영적인 문제, 저주, 사단 문제, 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예수밖에 없는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박대하는 거예요. 야 가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야 걔한테 안 줘. 걔 맞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죽게로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나는 오겠습니다. 당신밖엔 답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어.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여러분 겸손한 믿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찌 부스러기라도 괜찮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나 걔 맞습니다. 개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해결할 거, 영적 문제 해결할 자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당신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했으니 가라는 거예요. 맞다. 너 이 말 했으니까 맞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뭐라 하니?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뭐 내가 기도 오래 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예?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안 되는 줄 알아? 이러는 분 있어요. 아, 나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게 기도빨이 세겠어요? 여러분, 문제당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교만한 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처럼 겸손히 개라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 뜻인 거예요. 오직 예수. 당신만 길이십니다. 당신만 진리십니다. 당신만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어디 갑니까? 여기서 박대당해도 여기서 내가 답을 얻어야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귀머거리를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두로 지방, 여러분 두로 지방이 두로 시돈 지방, 데가볼리 지방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러니까 갈릴리 저 외곽에 있는 땅인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많이 다니신 거죠. 그때 누가 옵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장애자들을 보고 부정하다고 그러겠지만 그 이웃이나 가족들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놓고 저주하고 부정하다고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 장애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더라. 이 소문을 듣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여러분 볼 때 이 장애자가 믿음이 있어서도 그렇게 그러셨겠지만 데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 구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사람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그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오히려 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긴 거죠. 여러분,
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복 있죠. 예? 나를 메고 가야 가줄 사람. 나를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죠. 귀머거리를 치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바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묶인 것이 풀려라. 묶인 입이 풀리고, 묶인 귀가 풀리고, 묶인 눈이 풀리고, 묶인 우리의 삶이 풀리고, 에바다, 풀려라. 이 사단이, 이 죄가 저주의 세력이 우리 모든 걸 꽉 잡아, 생각을 잡아, 우리 영혼을 잡아먹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고, 원한, 증오심, 상처, 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우리 집안에 이런 영적 가문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녀까지 고통을 받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만이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에바다, 에바다라고 할 때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과 죄와 저주를 꺾으신 권세만하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에바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오는 거고, 죽어있던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달리다굼 할 때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권세로 선포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이 묶인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딸을,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손 씻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손 씻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문제지.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셔요? 달리다굼, 에바다 하시기 전에 34절에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셔요, 우셔.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니까 예수님도 같이 운다니까. 예?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웃고 이러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셨다는 장면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멸망할 파괴될 예루살렘 향해서도 우시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안 돌아오고 고집을 쓰고 난 행복한데,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무슨 지옥을 가, 나처럼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에바다 그러려면 첫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냥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자녀 문제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고 가정 문제가 다 엮여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집은 누가 잘못해서? 부모 때문에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자꾸 율법 가지고 정죄 안 되니까. 당신이 교회 빠져가지고 우리 애가 다쳤잖아, 이런다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결단할 때요, 어려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결단하기까지 개에게 안 준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보다 어떤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에 저에게 왔던 무당한테 제가 미리 얘기했다고. 당신 지금 불상 다 때려치고 지금 왔지만 당신 지금 오늘 저녁부터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김없이 귀신이 자기 부리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부르라고 그랬더니 베개를 그냥 끌어안고 그리스도 불렀다고 해요. 당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가만 안 있을 거다.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 까맣게 보여,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향 떠나라. 모세가 결단을 하니까 40일 동안 쫓겨다녔다. 다윗이 결단하니까 여러분 도망 다녀야 돼서 13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결단하고 나니까 온갖 고난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적 기도. 오늘 본문에 있는 딸을 위해서 하는 엄마, 이웃을 위해서 메고 온 사람들, 이 제사장적 기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를 버리고 떠난 조카 롯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모세가 금송아지 섬기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대요? 제사장적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게 예루살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기도가 곧 내게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르반이냐 에바다냐, 여러분 내가 고르반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정말 갈급히 주님께 나온 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복음의 에바다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인된 우리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심판 문제, 사망 문제, 지옥 문제, 참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저주 문제들,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의 이름의 권세 붙잡고 결단한 종들에게 주님 은혜 베푸셔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한 종들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가 저희 가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꺾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